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고난을 잘 이겨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부터 4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대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 에베소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성령을 받게 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고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대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고침을 받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을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려던 사람들이 오히려 귀신 들린 이들을 보고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모아 불태웠는데 은 5만어치의 양이라고 했죠. 이 일로 인해서 에베소 안에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마술사들뿐만 아니라 출판업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서점도 많은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마술책도 만들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서점도 잘 되고 그랬는데 이 마술사들이 모든 책 다 불살라 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제 마술로는 밥 벌어 먹을 수 없는 거겠죠. 사도행전 16장 가운데 있어서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는데 그 주인이 수익이 없어진 것을 화가 나서 그래서 바울을 고발해서 감옥에 갇힌 일들, 성령 충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반대편에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이 어떻게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될 그 일들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출판업계는 가만히 있는데 마술에 관련된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은장색 그 아데미 모형을 만드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뭐 부처 조각상을 만드는 그런 공장의 사장 더메드리오랑 또 그 직공들이 야, 이 큰일 났다. 마술사들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영향이 미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이제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연극장으로 잡아다 놓고 이제 재판을 고발을 하게 된 상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32절 말씀 가운데 거기에 큰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연극장에 모이는데 이 연극장에 24,000명 정도가 모인 아주 큰 극장이에요. 에베소에 무슨 고소 고발 사건이나 이렇게 재판을 요하는 억울한 것을 호소하는 신문고처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이 연극장인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뭐라고 이야기냐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유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 모인 거예요. 왜 그렇게 모였을까요? 감정에 휩쓸리게 되는 거고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는 거고 도메드리오를 비롯한 그 공장의 직공들과 관련된 가족이나 친척이나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 우리 친구가 열받으니까 같이 옆에서 열받는 거죠. 정확하게 이유나 원인이나 이런 거 따져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선을 그어놓고 바울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헬라인인데 야 우리끼리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왜 저들을 재판에 걸고 넘어져서 저들을 죽여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해야 되는데 남의 말만 듣고 아니면 이 사람이 나랑 친한 사람이니까 무조건 편들어주는 거죠. 연극장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24,000명 수용입니다. 그러면 그 시에 에베소 시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태반이나 거기 모인 사람이 태반이나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이 도메드리오가 이것을 일으켰고 그 밑에서 일하는 직공들 외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당한다, 큰일 났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그냥 관계 때문에 같이 휩쓸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서기장이 나타나서 이 서기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솔이하지 마라, 경솔이. 분위기 가라앉혀라, 마음 가라앉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차분하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근데 너희들이 지금 이 사람들을 붙잡아 왔다.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명백하게 드러나야 재판에 넘기게 되는 거고, 그래야 위에 있는 이 에베소 지역보다 더 위에 있는 로마에까지 연결되어져서 그래야 나중에 보고할 때 제대로 보고하는 거 아니겠느냐. 경솔히 하지 말아라. 결국 이 말을 듣고 나서 결국 이 소동은 잠재워지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입장에서 보면 참 큰일 났다. 이제 이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고 이 사람들이 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난감하고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 너무나 쉽게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일들이 실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장 이 사장이, 이 우상 만드는 이 사장 데메드리오가 자기 수익이 줄어들 걸 미리 염려하면서 일으킨 소동이잖아요. 근데 이 소동이 잠재워지게 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서기오를 통해서 이 소동이 잠재워지게 되는데, 저는 이 서기오가 왜 이렇게 이 사건에 등장을 하느냐, 그 이유를 오늘 앞서 21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에 있는 어제 살펴본 내용, 손수건으로 앞치마로 병든 자도 고치고 되고 또 귀신도 쫓아내게 되고, 이런 일 있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로마도 가봐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구제 헌금을 전달해 주고, 그리고 나서 난 로마도 가야겠다. 왜 로마에 왜 가야 된다고 그럴까요? 로마에 왜 가야 될까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죠. 로마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누가 주신 걸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큰 소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이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바울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 같아요. 바울의 일행도 함께 위태로운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쉽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이 소동이 잠재워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께서 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도 보아야 될 거다. 이게 바울의 사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고 비전입니다. 이게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냥 툭 던진 말이에요. 근데 그 말 그대로 그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어떤 사단이 어떤 방해를 하든 어떤 공격을 하든 어떤 모함을 하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잖아요. 꿈을. 그런데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 사단이 방해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이겨내잖아요. 악을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냥 단순하게 요셉을 형들보다도
부모조차도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단순하게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형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 12지파가 되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고난을 잘 이겨냈더니 총리 자리에 올라갔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나타냈다,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했는데 모함을 받고, 옳은 일을 했는데 남을 도와줬는데 외면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2년을 그냥 그곳에서 또 버텨내게 되고, 그런 시간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고난이고 우리에게는 의미 없어 보이는,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는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되니까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쉽게 던지는 말 같지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기까지 그 앞에 있는 사건이 있는 거죠. 어떤 사건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무나 그냥 내가 뭐 선교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 일에 순종하게 되고. 저절로 나온 거 아니잖아요. 고난 당했고 고난 이겨냈고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조금씩 넓혀가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이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이 붙잡혀서 죄수로 끌려가게 되는, 또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로마도 가야 하리라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소동이 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생명이 지켜지게 되는 것이고 풀려나게 되는 것이고, 소동은 잠재워지게 되는 거고. 누가 이런 말 한다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 어떻게 알지요? 고난 이겨내는 걸로 아는 거지요. 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난에 넘어지는 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평탄하게 복음이 전해질까요? 가는 곳곳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아테네에서, 또 오늘 이 본문의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되더라. 그런데 거기에 또 소동이 일어나더라. 폭동이 일어나더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이겨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여기 충만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거죠. 어떻게 이겨낼까요? 내일 모레 살펴볼 말씀이기도 한데,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대요? 겸손과 눈물로 이겨냈대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이 할 일이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팔 걷어붙이고 한번 한판 붙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뭐래요? 겸손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 방식으로 싸우는 거 아니고요. 당한 대로 돌려주는 거 아니고요.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나 봤지? 내가 그거 어떻게 참고 내가 그거 어떻게 이겨내는 거 봤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성령 충만한 게 무엇이냐? 이런 고난 이겨내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겨내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시험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참고 그다음 뭐였대요? 주를 섬겼대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섬기는 거죠. 그렇죠? 그게 믿음이래요. 그게 믿음의 실력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 거예요? 왜 주실까요? 아니 하나님 주시는 고난,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사단이 방해하는 거고요. 꼭 우리 앞에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참고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증거요.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냥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한 그대로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을 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때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이 있다면 입으로 선포하세요. 그럼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고 왜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시는 바울이 말씀 마칠게요. 바울이 로마 가요 안 가요? 가지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잖아요. 바울이 원하는 방식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몰랐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마침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울의 일생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고 시험을 당하되 잘 참아내시고 그 속에서 오히려 주를 잘 섬길 수 있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늘의 하늘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늘의 하늘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소동에 휩싸여서 그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는데 그 상황을 잠재우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한 말 때문입니다. 로바도 보아야 되리라. 하나님 주신 사명이잖아요. 이 사명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에 고백되어지는 것,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바울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우리 신앙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있지만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해가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고난을 잘 이기게 하옵소서. 시험을 당할 때에 잘 참아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에 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달라고, 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옳은 일을 했는데